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강해입니다. 천사와 그룹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로서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다 했습니다. 또한 천사와 그룹의 세계에는 조직과 질서가 잘 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명의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천사와 그룹들을 통해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무수히 흐른 어느 한 시점에 영계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받고 있던 루시퍼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루시퍼란 존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루시퍼, 루시아, 루시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 세 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일반 천사장들보다 급이 더 높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세 천사장에게는 인성이 주어졌습니다. 인성이 있으면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천사장에게 인성을 주신 것은 무조건적인 순종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들이나 그룹들은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천사장은 인성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합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낌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들이나 그룹들의 순종과는 그 차원이 달랐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천사장을 매우 사랑하심으로 큰 영화와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시퍼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과 함께 음악 분야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또한 감미로운 말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루시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셨습니다. 루시퍼는 모든 천사와 그룹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시퍼의 마음에서는 교만이 싹텄고 그것이 점차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함은 본격적으로 겉으로 드러내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새벽별이라는 칭호를 받은 일입니다. 새벽별이라는 칭호는 원래 구세주의 사명을 맡으신 성자 하나님께 붙여진 칭호였지요.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가 루시퍼 자신에게도 붙여지자 급기야 마음이 교만함을 겉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새벽별의 칭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칭호는 루시퍼뿐만 아니라 루시야와 루시엘 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붙여주셨지요. 그런데 루시퍼는 이로 인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대등하다 여기는 큰 교만의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만드실 때는 곱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셔서 천사임에도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런데 루시퍼는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영계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권세도 보았죠. 그러자 그 권세가 탐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교만이 마음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빼앗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루시퍼는 교만함으로 인해 이미 그 눈이 가려졌고
말았고 판단 능력도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꽤 오랜 시간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요.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된다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차지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유다에게도 여러 차례 깨우침을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분명한 깨우침을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이 루시퍼의 눈을 가리고 판단 능력을 빼앗았듯이 욕심도 마찬가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와 권세에 대한 욕심도 사람의 눈을 가리고 판단 능력을 흐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의 경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지요. 또는 어디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거금을 투자했다가 본전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욕심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빼앗은 결과이지요. 욕심이 잉태하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패망의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길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나를 심어도 좋은 땅에 바르고 정직하게 심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진 분이 한 분도 없어야 되겠죠. 욕심뿐만 아니라 교만,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으로 눈이 가려지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안다 해도 그 뜻대로 살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눈과 마음을 맑게 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루시퍼는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그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나갑니다. 먼저는 자신을 도울 세력을 규합하지요. 바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천사들을 모두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천사들 휘하의 머리급 천사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지요. 군대를 비유 들면 어떤 부대의 머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휘하의 모든 군사들은 자연히 그 쿠데타에 가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도 이러한데 자유의지가 없는 천사들은 어떻겠습니까? 천사들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루시퍼 휘하의 천사들은 자연히 루시퍼의 뜻에 따르게 되었지요. 그러면 다른 천사장들 휘하의 천사들은 왜 루시퍼에게 합류한 것일까요? 루시퍼는 천사와 그룹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였다 했습니다. 또한 루시퍼가 아버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천사와 그룹들이 알고 있었지요. 쉽게 말해 루시퍼 하면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 하면 루시퍼가 떠오를 정도로 루시퍼의 권세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장보다는 낮은 급의 천사들도 루시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죠. 비유를 들면 한 부대의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른 부대의 중대장이 쿠데타에 가담한 것입니다. 그러면 중대장 휘하의 군사들도 함께 가담하게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다른 천사장 휘하의 중간급 천사들 중 상당수가 루시퍼에게 합류했던 것입니다. 그 중간급 천사들 휘하의 천사들도 자연히 루시퍼에게 속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서 루시퍼에게 합류한 천사의 수는 전체 천사의 3분의 1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수의 천사가 루시퍼를 따르게 된 것이죠. 루시퍼는 천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룹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그룹의 머리급인 용들을 꿰어 자기 편으로 만듦으로써 용들 휘하에 무수한 그룹들을 얻었지요. 사실 루시퍼는 용들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자신의 반란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용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늘 들었지요. 또한 영의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도 보았습니다. 용들은 무수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었기에 비록 인성은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느낄 수 있었지요. 루시퍼는 용들의 바로 이런 점을 노린 것입니다. 용들의 이런 점을 잘 이용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처럼 사랑받는 용들이 하나님을 쉽게 배반하고 자기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용들을 미혹하기 위해 고도의 계략을 세웠습니다. 용들이 넘어올 수밖에 없는 교묘한 말로서 미혹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즉 루시퍼 자신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은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꼬드깁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루시퍼가 용들을 꼬드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거는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한 거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야. 우상 숭배가 아니야. 만약에 중들을 단에 교회에다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금은 마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그런 쪽이겠죠.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면 이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하늘쌤을 요즘은 신목사님 말씀 듣냐고 많이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진 않지만 하늘쌤 말 하나 들으면 어떤 한 여인을 막 내세워요. 그리고 해와 같이 빛난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요. 이름 석자만 알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가 있어요. 모르면. 근데 이제 어떤 남자를 막 만세보다 채우고 근데 그 남자도 제가 밝게 알아요. 밝게 아는데 막 만세번 세웠고 하나님이 쓰임받는 선지자고 막 그러면 저 거짓말이네. 알면 거짓말이네 라고 딱 이제 그 상대 거짓말한 하늘쌤이 거짓말한다고 체크가 돼요. 근데 어떤 여자분을 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거다라고 천국에 가면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 제목만 봤어요. 그러면 저는 그 여자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그러면 모르면 어머 그런가 보다 그렇게 붙잡게 된다고요. 아는 거와 모르는 것이 백전백승 상대를 알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말로 용들과 그룹들을 꼬드기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걸잖아요. 잠시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을 못하세요. 이제 저는 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 아니다 이제 영분별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리송송한 거는 이제 그 사람 뒷담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도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X 했어요. 분명히 저도 이제 확증을 했어요. 그런데 O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이 사람들 같이 어울려 사역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다 하나님,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같이 어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온전치 못해요. 원수마귀 사단이 갈고리를 거는 거거든요. 거미줄을 끈끈하게 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저하고 이제 저는 다 끄는 게 너무 은혜 감사해요.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는 분이 어떤 걸 요구를 해요. 그럼 저는 인정이 약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알면서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차단했어요. 아닌 거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 구조가.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머리로 세워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낸다면 장차 큰 권세와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용들은 이 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용들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모르지 않았죠. 그런데도 루시퍼 말에 넘어간 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한 함께하면 훗날 자신들에게도 큰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용들이 루시퍼 말에 넘어간 것은,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사역도 하고 합니다. 근데 머무르고 막 어울리고 따라가고 그런 거 저는 눈으로 보죠. 안타깝죠. 아버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죠. 보세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는 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또한 함께 하면 훗날 자신들에게도 큰 영광이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말하는 루시퍼는 어떤 천사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장입니다. 이러한 루시퍼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밀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 용들이 쏘가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루시퍼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밀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 용들이 쏘가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설명하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사장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던 한 이사가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자신의 분수를 잊은 채 회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먼저 회사 내에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누구를 자기 편으로 만들까 생각해 보니 사장에 대해서도 잘 알고 회사의 기밀 상황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가까이서 돕는 비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여 포섭하지요. 또한 각 부서에서도 영향력 있는 몇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자신의 음모를 사실대로 말하며 순순히 따라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속일 수 있는 말을 지어내지요. 나는 사장님의 뜻에 따라 비밀리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장님과 회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회사를 돕는 길이다. 이 일을 잘 감당했을 때는 사장님으로부터 큰 상도 받게 될 것이다. 성사될 때까지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사는 평소에 사장님께 신임을 받는 것처럼 보였죠. 또한 회사 내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처럼 말을 하니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다가도 결국은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용이나 다른 천사들을 미혹할 때 썼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루시퍼는 이처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계략을 세웠고 많은 무리를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어찌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루시퍼는 완전히 패했고 자신을 따랐던 무리와 함께 깊은 흑암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어두움에 속한 영의 세계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히지요. 이러한 루시퍼의 반란과 패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나옵니다. 12, 13, 14, 15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음부는 곧 구덩이의 맨 밑은 바로 무저갱입니다. 여기서요. 음부를 성적인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음부, 음란한 부 남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란 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래서 이제 아까 순리수고 영리수고 영리 그거 말씀이죠. 동성 그런 거 그걸 잡고 있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음부 쪽.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무적에.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에게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했습니다. 루시퍼를 따랐던 천사들도 이처럼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용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죠. 이사야서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주 하나님께서 용을 찌르셨다고 했죠. 또한 시편 74편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했습니다. 이렇게 용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루시퍼의 반란 사건은 종결됐고 그래서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래서 용궁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루시퍼의 반란 사건은 종결이 됐고 영계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루시퍼와 용들을 다시 풀어주어 둘째 하늘에 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물론 루시퍼와 용이 부릴 수 있는 타락 천사와 그룹의 일부도 함께 풀어주셨죠. 루시퍼를 머리로 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하나님과 겨뤄볼 기회를 주신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만일 경주에서 혼자 달려서 1등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쟁할 만한 상대 선수가 함께 달려야 1등을 해도 가치 있는 1등이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인간 경작을 시작할 때는 악한 영들과 정정당당히 겨루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자 루시퍼와 용들을 무적행에서 풀어주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맞서서 경쟁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부릴 수 있는 사자들도 함께 풀어주십니다. 물론 루시퍼의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와 그룹 전부를 풀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천사만 해도 3분의 1이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전체의 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루시퍼가 부리기에 적합한 수만큼만 루시퍼와 함께 풀어주신 것이죠.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만 풀어놨습니다. 따라서 반란에 가담했던 천사들과 그룹들은 대부분이 무적행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풀어놔서 인간 경작을 이루는 도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와 그룹의 수가 무적행에 갇힌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해도 절대적인 수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가령 전체 천사의 수가 3천억이라고 한다면 반란에 가담한 수는 1천억입니다. 이 1천억 천사 중에 1000분의 1만 풀려난다 해도 1억의 천사가 풀려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천사의 수는 3천억도 훨씬 넘습니다. 따라서 다시 풀려난 타락한 천사의 수가 극히 일부라 해도 그 수는 결코 적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무대에서 무대 루시퍼와 정정당당히 겨뤄보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루시퍼가 부릴 수 있는 영들은 조금밖에 허락하지 않는다면 루시퍼가 가만히 있겠는지요? 루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루시퍼가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교만한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읽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루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수를 허락해 주셨다 했습니다. 루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대했을 때 상대가 아무 말도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할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비록 이렇게 같이 살면서 싸울지라도 밥은 차려주라. 딱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어요. 내 편에서는. 내 할도리는 했을 때 원수마귀 사단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루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시퍼 양의 차게 천사 조금만 풀어주면 하나님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주세요.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자기가 딱 봐도 흡족할 정도로 딱 챙겨준 겁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하라고 하신 이유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유도 그래요. 원수를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배고프면 먹이게 하고 그럼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다 하는 말씀도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겨라 하는 말씀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루시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만족할 만한 수를 허락하신 것이 그 첫 단추예요. 그게 첫 단추. 첫 단추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루시퍼가 그거를 첫 단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기가 부족하고 원수마귀 사단이 뭐하면 송사를 거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이렇게 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누구와 손을 잡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대적할지를 영의 세계를 만드실 때부터 아셨지요.
그러나 인간 경작을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필요함도 아셨습니다. 그렇다여 루시퍼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루시퍼가 악을 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동안 충분히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럼에도 루시퍼는 교만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정하십니다.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아시기에 그에 맞게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에게 사랑을 주어도 루시퍼가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아셨습니다. 곧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줄도 아셨고 그 결과 악한 영의 머리가 될 줄도 아셨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영들을 통해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인간 경작을 이루셔서 참된 자녀를 얻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며 그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로마서 11장 33절에 11에 33이네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루시퍼가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혜의 근본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계속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적행에 갇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교만한 말을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멘.